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십자가 재림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1세기 신트로피 엔트로피 성경적 원리, 금요일마다 설교합니다. 저의 연구의 3대 핵심입니다. 삼일째 통합신학 완성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엄청난 세계를 연력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엔트로피, 신트로피 통일장은 지금 현재 6권은 완성됐고요. 7권까지 쓸 계획이고, 제 1권이 지금 하고 있는 신트로피, 엔트로피 성경적 원리 완성된 겁니다. 7개월 동안에 설교하겠습니다. 이건 제 세 번째 저희 대표 저서입니다. 그만큼 성경의 죄 문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불행한 일, 좋은 일,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주 만물의 심판의 문제가 연력학에서 신트로피, 엔트로피에서 깨끗하게 입증됩니다. 보여주고 2000년 동안 서구 신학은 조직 신학에서 이 문제를 다뤄주었습니다. 그래서 창조론, 인재론, 구원론, 종말론, 새창조론까지 핵심 조직 신학의 문제들을 신트로피, 엔트로피를 통해서 거의 완벽하죠.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이것이 아시아 한국 신학이고 필자가 주장하는 21세기 대신학의 혁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서론은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기계론적 세계관, 엔트로피 세계관, 21세기, 삼일째 세계관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1장은 신트로피, 엔트로피에 대해서 연력학적인 의미, 또 엔트로피 세계관적인 의미, 성경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다루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20세기 신트로피, 엔트로피 통일장 5번째고, 오늘은 제 1장 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에베소 3장 9절 10절 1장이 끝날 때까지 이 본문을 사용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영혼부터예요. 영혼부터. 제가 영혼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만물의 창조입니다. 영혼부터 창조세계, 영혼세계, 그것이 하나님 속에 비밀로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각종 지혜, 이것을 저는 21세기 모든 지혜, 성경적으로는 다니엘서 12장 4절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다 열릴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신다. 저는 21세기 일반론적 세계가 다 드러난다고 봅니다. 특별론적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서구신학에서 삼일천론이죠. 기독론, 구원론, 성화론 다 나왔죠. 성령론까지. 일반론적 모든 만물 속에 감춘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이것이 저는 과학으로 보고 보여주고 입증하는 삼일째 대신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21세기 엔트로피 원리만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트로피, 엔트로피 연력학적 의미만 살펴봤죠. 세 가지로 봤죠. 연력학에서 신트로피, 엔트로피는 연력학이 뭐냐? 물질과 에너지를 다룬다. 에너지가 물질을 만들었다. 시편 33편 6절 입의 기운으로 만상을 기 에너지로 창조하셨다. 결국 연력학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모르고 지금 있어요. 이것을 말씀드렸고, 연력학 두 번째는 클라우디우스가 1865년도에 연력학 제1법칙, 질서의 법칙, 제2법칙, 무질서의 법칙, 질서의 법칙을 신트로피,
무질서의 법칙을 엔트로피. 클라우디우디우스에서 열역학에서 나왔다. 세 번째, 신트로피, 엔트로피. 이 세계는 열역학에 국한된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 우리 기독교까지 이것이 확대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죄 문제를 모르고 불행의 문제를 모르고 질병의 문제를 모르고 죽음의 문제를 모른다는 것은 안 되죠. 우리 성경 지식의 완성이 아니죠. 그래서 아주 기초부터 튼튼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서 오늘은 두 번째 이 엔트로피의 원리입니다. 엔트로피 원리만 확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엔트로피는 열역학 제2법칙이다. 1865년도에 클라우디우스가 발표했다. 근데 무질서의 도의 법칙이에요. 이게 무질서라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본질 속에 무질서한 자기 마음대로 영향을 주는 이것을 자유에너지라고도 해요. 에너지가 있는데 지 마음대로 움직여버려요. 이게 우리 몸의 암과 같은 거예요. 암세포가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것은 성경에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세계, 진리의 세계가 있는데 죄가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죄 문제가 여기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응용이 아니에요. 엔트로피는 죄예요. 정확한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다 정립해 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엔트로피는 무질서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뱀, 마귀, 사탄, 창세기 3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것이 신학과 목회와 설교, 믿음의 결정적, 치명적 결과를 준다. 잘못된 신학, 잘못된 목회, 잘못된 설교, 잘못된 믿음은 다 엔트로피에 속한 우리 전통 입장에서 세운 바른 신학에 우리가 있는 것은 아주 감사하죠. 종교다운주의라든가 저런 자유주의자들은 결코 우리는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엔트로피는 새로운 세계관이며 과학의 제1의 법칙이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이 주장을 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은 새로운 세계관이다. 모든 과학에서 제1의 법칙이다. 이 말이 그렇게 유명합니다. 우리가 클라우디우스 엔트로피를 발견한 논리에서 클라우디우스는 잘 몰라도 아인슈타인은 잘 알잖아요. 이것이 모든 그 과학의 첫 번째 법칙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엔트로피 법칙은 에너지가 물질을 만들었다는 법칙이거든요. 그것을 아인슈타인이 E는 에너지는 MC 자성이라 물질이 되었다. 똑같은 원리예요.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1법칙이다. 근본 법칙이다. 그리고 엔트로피는 새로운 세계관이다. 20세기까지 기교론적 세계관, 하나님을 추방했던 세계관이 이제 절망의 세계관, 희망이 없는 우울증을 낳고 인간에게 불행을 마지막 안겨줄 세계관이 엔트로피예요.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찾아오죠. 이제 절망을 우주가 이 세계가 다음에 삼위체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연결점을 해줍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야죠. 이 세상이 불행해야죠. 이 세상이 파멸돼야죠.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해야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엔트로피 세계관이에요. 그래야 우리 예수님으로 구원 얻는 삼일체적인 대세계관이 힌두에서 내세운 세계관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나 기독교 아닌 세계까지 통합하는 대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연구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엔트로피는 새로운 세계관이다. 21세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과학의 제일 요소다. 이 원리를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엔트로피의 원리는, 엔트로피는 형이상학이 세상의 근본 법칙임을 밝힌다. 그래서 아서 에딩턴이죠. 유명한 물리학자죠.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형이상학이 세상의 근본이다. 형이상학은 뭐냐면은 세상의 궁극적인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근거를. 이것은 신의 세계를 연구하는, 궁극적인 것은 신이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신이라고 하지 않고 자연의 이치 속에서 과학의 어떤 세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진화론은 근원은 밝히지 못하고 우연이라고 그러고 출처도 없고. 그런데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합니다. 성경과 통합할 때 엔트로피가 반대되는 신트로피가 존재하거든요. 신트로피는 1957년도에 발견됐거든요. 그러므로써 신트로피가 하나님의 세계, 창조의 세계, 놀라운 세계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창세기 1장, 2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창세기 3장 엔트로피가 죄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복원되는 놀라운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신트로피를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벌써 지금 5권에 6권의 저서를 완성해 놓고 이거 발표한 다음에 책으로 다 나갑니다. 이만큼 정리를 제가 열정을 쏟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을 입증할 수 있는 형이상학 세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속에 감춘 영원 세계, 전부터 창조의 만물을 찾는 그 비밀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세기까지는 철학의 인식론, 21세기는 과학의 실제론, 이런 신학 체계를 세웠습니다. 세 번째 엔트로피의 원리는 뭐냐면, 엔트로피는 최고의 자연 법칙이며 유일한 진리이다. 리프킨이 이야기했어요. 현재로서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광막한 우주 안에 조그마한 태양계와 그 안에 행성인 지구에 관한 엔트로피 법칙은 모든 자연 법칙 중 최고 자리,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자연 법칙 중 최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엔트로피는 인류가 발견한 유일한 진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연 법칙이 최고의 자리라고 그러는데 자연이 뭐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연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 단계를 자연이라고 그래요. 그 자연을 연구한 것이 물리학이에요. 과학이에요. 철학이었지만은 철학과 과학이죠. 그러면 과학 중에서 또 연력학이 1800년대 1900년 중반까지 가거든요. 연력학이에요. 그러니까 연력학에서 말하는 것은 이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이루받는 쪽에서 연구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엔트로피가. 어떤 분들은 이광보 목사가 뭔 또 엔트로피, 신트로피를 하느냐, 잘 모르겠다,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21세기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20세기까지는 몰라도 됐어요. 철학의 인식론적으로 우리는 조지신학에서 해준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 진리는 영원합니다. 최고의 진리입니다. 보여주고 입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연의 법칙 중 최고다. 그래서 리프킨은 현존하는 최고의 학자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교수를 지냈고 엔트로피 아주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그 연료가 밖의 엔트로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세계관 창세 3장 이후 타락과 부패, 멸망 과정을 확실하게 해준다. 네 번째를 엔트로피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네 번째는 엔트로피 우주를 죽음으로 흐트러지게 한다. 결국 하나님은 성격을 찾게 하는 거예요. 엔트로피는 절망의 법칙이에요. 엔트로피는 불행의 법칙입니다. 엔트로피는 파멸의 법칙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서 현재도 엔트로피는 우리가 불행을 당하고 있는 모든 원인이에요. 우리가 병을 앓고 있는 원인이에요. 약을 먹고 있는 원인이에요. 우리가 죽게 되죠. 죽음의 원인이에요. 우주를 죽음으로 흩어지게 한다. 그리고 우주 안에 있는 우리 전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윌리엄 스테커는 캐톨릭 신부인데 캠브리지에서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우주가 파멸된다는 그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주 자체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무게 이하로 붕괴하면서 불타는 찌꺼기가 되든지 혹은 영원히 팽창하여서 연력학적 죽음 안으로 안개처럼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엔트로피는 또 하나의 성경의 종말론을 100% 입증해 준 거예요. 기계론적 세계관이 20세기까지 지배할 때는 과학 만능, 물질 만능, 실을 제거해 버렸어요. 그리고 긍정론입니다. 과학이, 기계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종말론이 약화돼 버린 거예요. 종말론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교회가 본질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엔트로피 세계관이 다시 부각되면서 엔트로피 이론이 나오면서 우주는 파멸된다.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걸 연구한 과학자는 허무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우주의 스트레스에 쌓여버린 거예요. 이것은 완벽한 우주가 불타버려서 사라진다고 그러는데 베드로서 3장에 하늘이 불탄다. 동일한 입증이거든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저는 종말론을 조금 연구했습니다만 종말론이 이렇게 계시록이 있다고 해도 안 믿어요. 지금은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해도 안 믿어요. 거기에서 뭐 나눠지고 복잡합니다. 뭐 4대 악파. 그런데 과학이 종말이라는데 누가 이걸 반대합니까? 과학은 관찰과 실험이에요. 실험적으로 다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종말 심판을 정확하게 계시록이 완벽하게 돼 있지만은 그것을 잘 믿지 않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과학적 이론을 통합하면은 누가 감히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종말론으로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 문제, 창세기 3장부터 타락, 심판, 죽음, 지옥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깨끗하게 정립이 됩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죄가 억제되고 죄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믿음이 회복되는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심트롭게 찾게 되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21세기는 꼭 세계관을 알아야 됩니다. 기계론적 세계관, 엔트로피 세계관, 필자가 주장한 삼일체 본질 실제는 대통일장 세계관 이걸 꼭 정확히 아셔야 이제 모든 학문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신트로피, 엔트로피 원리를 세 가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연력학적인 의미, 오늘은 엔트로피 의미, 다음 시간에는 삼일체론적인 또 의미로 들어갈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2장부터 갈 양자 역학과
엔트로피 세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2000년 동안 서구신학의 금자탑인 조직신학의 대원리들, 창조론, 죄를 지어 죽게 된 인재론,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구원론, 예수님 재림 종말론, 우리가 들어가는 새창조, 새하늘과 새 땅, 5가지 문제를 금년 말까지 거의 완벽합니다. 세계 최초로 보여주고 과학으로 입증하는 겁니다. 우리 조직신학이 맞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온 신학체계가 위대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입증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의 방향에 맞았다. 교회가 진리였다. 확신을 주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계기를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한번 이 세 가지 한 번만 이야기하고 5번째 하겠습니다. 엔트로피에서 아주 원리는 엔트로피 세계는 새로운 세계관이고 과학의 제1의 법칙이다.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죠. 2번째, 엔트로피 형이사 신의 세계를 근본을 인도하는 근본 법칙이다. 이제 우리가 신학이라든가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런 것들이 과학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가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찾게 돼요. 이것 때문에 엔트로피는 최고의 자연 법칙의 유일한 진리다. 자연은 누구와 하셨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한 뱀, 마귀, 사탄은 창세기 3장의 법칙이에요. 엔트로피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이제는 성경이 창세기 1장, 3장이 과학 속의 자리를 꽉 잡고 이제는 큰 소리 칠 기회가 온 거예요. 이것이 제 신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저는 부족하지만 과학을 한 250권 정도 제가 자세히는 공부 안 해도 공부를 했습니다. 독학으로 했습니다. 저는 과학을 강의를 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과 저서들을 통하여 여기까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자, 그러면은 네 번째는 엔트로피는 우주를 죽음으로 튼다. 종말론을 완전히 입증한다. 그러면 엔트로피가 신트로피는 창세기 1장, 2장 무질서의 도, 질서의 세계, 창조의 세계. 엔트로피는 무질서의 도, 창세기 3장 이하 뱀, 마귀, 사탄, 죄의 세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엔트로피가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요, 죄와 짝이 돼서 하나의 이론을 제공합니다. 그것이 5번째인데 이것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면은 엔트로피 법칙의 7가지 기본 원칙이 있어요. 이것은 수원대학교 물리학 교수님 곽영지 교수께서 쓴 책에서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좀 이렇게 편집해서 성경의 죄와 통합을 시켜서 세계 최초로 죄와 연력학이 통합되는 기본 이론이 되겠습니다. 참 신비해요. 이제 보시겠습니다. 첫째 이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인간의 시간이 흘러가는 방향을 알려준다. 시간이 흘러가는 방향을 알려준다. 시간은 미래로 지금 흘러가잖아요. 목적을 향하여. 이것은 죄의 시간, 죄는 계속해서 미래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엔트로피와 죄는 방향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보면서 종말이 오겠구나. 방향을 지금 잡아준 거예요. 이러면 망하겠구나. 교회에서도 혼란이 오면 이러면 문 닫겠구나.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 떠나면 이러면 가정 깨지겠구나.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근데 죄가 그러잖아요. 정말 똑같은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방향을 알려준다고 그러는데, 사실 시간이란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보는데, 물리학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엔트로피로 말미암아 생겨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엔트로피는 변화를 가져오잖아,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그러니까
변화가 온 것을 우리는 시간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걸 발표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학자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책들도 많이 있죠. 자, 이 문제는 놔두고요. 자, 엔트로피나 우리 성경에 말한 죄나 방향을 잡아주고 있어요, 지금. 아, 이러면 어떻게 가겠다. 두 번째는 시간이 흐르는 속도는 알려주지 않는다. 죄의 속도는 모른다. 엔트로피가 지금 쌓여가거든요. 연례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주 가운데 점점 쌓여가는데 얼마큼 빠른 템포로 가는지는 몰라요. 죄나요, 교회 아니나 세상이나 쌓여가는데 아, 무섭다. 죄가 너무 많다. 그런데 죄가 몇 킬로로 지금 달려간다. 그건 몰라요. 자동차는 속도를 알잖아요. 근데 엔트로피와 죄는 속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속도를 알아버리면 종착역이 금방 나타나죠. 그날 것을 알게 되죠. 이게 어쩌면 성경의 진리와 엔트로피가 이렇게 동일하게 통합될 수 있는가? 제가 이걸 하면서도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감격스럽고 너무도 좋습니다. 이렇게 정확해요. 세 번째는 우리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으로 시간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 죄를 과거 상태로 돌릴 수는 없다. 엔트로피가 점점 쌓여가거든요. 그건 나중에 없는 걸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엔트로피를 없앨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죄를 우리가 지어가잖아요. 과거에 안 지은 걸로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씻어준다는 이론이 들어갈 자리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기독교 진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확보되는 겁니다. 공간이.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두 번째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진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삼위제론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시간을 뒤로 돌릴 수 없다. 죄를 과거 상태로 돌릴 수 없다. 네 번째는 엔트로피 증가의 속도는 바꿀 수 없다. 죄의 속도는 바꿀 수 있다. 죄의 속도는 바꿀 수 있다. 엔트로피가 막 자연 파괴되고 화석 연료를 이렇게 많이 뜨고 인간들이 범죄하고 충돌하고 이런 것은 엔트로피가 막 급속도로 빨리 가죠. 그런데 자연 파괴는 좀 덜하고 절제하고 인간의 삶 속에서도 부딪힘이 좀 적고 이러면은 엔트로피가 속도가 좀 느리게 간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막 범죄하잖아요. 우리가 죄짓고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껏 탕자처럼 죄짓다가 집에 돌아와서 회개하면은 죄의 속도가 천천히 증가된다. 회개하면은. 그 원리예요. 근데 엔트로피는 연료가 과학의 핵심이니까 최고의 법칙이니까 죄가 동일하니까 죄의 법칙도 과학으로 설명이 된다. 엄청난 신학의 발전입니다. 이것이 아시아 한국 신학 제가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제 인생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열어주신 하나님 속에 감추인 비밀이 열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다섯째, 우리의 생활 방식과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것은 지구상의 유용한 에너지를 얼마나 빨리 소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엔트로피 제1법칙은 질서의 법칙, 유용한 에너지예요. 이것을 빨리 얼마큼 소비하느냐, 쉽게 말하면 자연 파괴가 얼마큼 빨리 이루어지느냐, 인간의 무질서한 삶이 얼마큼 빨리 지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방식과 이런 것이. 그러니까 내 생활 방식이 바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질병도 생활 습관이라고 그래요. 우주의 파멸도 생활 방식이에요. 우리의 죄도 삶의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원리들이 다. 우리가 삶에 어떤 삶을 사느냐, 모든 걸 다 결정짓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생활 방식과 행동량을 결정하는 지구상의 유용한 에너지를 얼마나 빨리 없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빨리 떠나느냐. 그러면 종말이 빨리 온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떠나버린다. 그러면 재림이 종말이 빨리 한다. 심판이.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너무 좋아요. 유용한 에너지를 천천히 소비하는 것은 열적 죽음 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죄를 줄이는 것이 심판의 연기다. 물론 심판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용한 에너지, 연료가 제일 법칙, 질서의 법칙, 이 좋은 에너지를 천천히 소비해야 우주가 파멸이 늦춰진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죽음도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면은 우리 죽음이 오래 산다고 말이에요. 질병도 치료되고 삶의 복잡한 문제도 하나님이 들어주심으로 어차피 죽기는 죽어요. 우리도 우주는 어차피 파멸됩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야기예요. 해결된 거예요. 과학적으로 해결된 거예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유용한 에너지를 천천히 소비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는 속도를 늦추는 것과 같다. 죄를 줄이는 것만이 심판의 연기다. 우주 안에는 연료가 제일 법칙, 질서의 세계, 유용한 에너지로 꽉 차 있습니다. 이거 천천히 소비해야 돼요. 소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야 이 시간이 흐르는 속도를, 역사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거예요. 파멸하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를 줄여야 우리 개인적인 심판들이 있잖아요. 그 연기되는 거예요. 그건 그랬잖아요. 저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냈잖아요. 근데 회개하니까 하나님 심판이 연기됐잖아요. 회개하면은 연기시켜줘요. 하나님이. 가늠한 여인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예수님이 죄짓지만 연기됐잖아요. 놀랍게 성경대로 살면 나타나는 현상들을 연료가 에너지 법칙에서 다 나온 거예요. 놀랍게 엔트로피 법칙에서 다 찾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엔트로피, 신트로피 이것만큼 빠지지 마십시오. 매일아침. 그리고 이건 2번, 3번씩 들으십시오. 초기 단계에서 이해가 되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강단에 다 살아날 겁니다. 엄청난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이상 우리가 기계론적 세계관, 엔트로피 세계관, 3인체적 세계관을 서론에서 마쳤고요. 이제 신트로피, 엔트로피, 연료학적 의미를 지난 시간에 마쳤고, 오늘은 연료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에 대해서 죄와 관련시켜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떠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 매일 상고하세요.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것이고, 그것이 엔트로피 파멸을 막는 것이고, 죄의 파멸을 막는 길입니다. 강단의 죄종들, 성도들이 정말 깨어서 이제 성경 과학에 눈을 돌릴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그만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엔트로피, 연료학 제2법칙을, 그 원리를 보았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은 성경의 죄 문제로 통합할 때 풀립니다. 성경의 죄는 엔트로피 법칙으로 통합할 때 열립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인 영원하신 창조의 비밀을
이제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깨닫는 영도, 성령님도 저희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